할렐루야. 오늘 저는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 2026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따라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복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복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출발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예비된 축복의 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며 또 연단과 훈련 가운데 4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모세가 처음에 애굽 땅을 나왔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0만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 2세들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안에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는 유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접경에 모압 평지에서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언약에 다시 한번 새로운 재정립을 하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긴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 실체를 받아 누려나가면서 그 은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재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실체적인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좀 훈련을 시켰다가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서 예비된 땅이라고 하면 좀 땅도 비옥하고 넓은 그런 땅을 준비하셨어야 될 터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남도와 북도 정도를 합친 그런 조그만 땅이었어요. 그 땅 넓이도 좁은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땅 안에 모든 여러 가지 땅 자체도 비옥하지가 못했어요. 70%에서 80% 정도가 황무지에다 돌밭으로 되어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상남북도 합친 그런 조그만 땅에 전체적으로 옥토가 되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 말까 할 터인데, 그 땅의 한 80% 정도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도 좋지 않았어요. 1년에 절반 이상이 아주 고온에다가 건조한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경도 안 좋지, 땅도 척박하지, 그리고 비가 오면은 비가 땅이 다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저장하고 있어야 그 물을 끌어당겨 쓸 수가 있을 터인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갖고 비가 오는 대로 물을 다 흡수해 버리면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올 때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땅 자체가 좋지 않았던지, 너희가 지금까지 종살이 했던 애굽 땅은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그 물 자원을 잘 개발하고 이 농업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물을 끌어 가지고 얼마든지 스스로의 기술적인 힘으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사 짓는데 어려운 일이 없는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는 대로 다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물이 부족했어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못했어요. 요단강이 있었고 사해 바다가 있었는데 요단강은요 해수면보다도 200m가 더 낮게 되어진 지형이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소금 있는 그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400m나 더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지역이 사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해수면보다도 200m 밑에 가라앉아 있는 요단강 강 자체도 큰 강이 아니었지요. 그 물이라도 끌어당겨서 농사에 지으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기술로는 해수면보다도 지하 200m 밑에 떨어져 있는 요단강의 물을 끌어가지고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땅이 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어질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발을 땅에 바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고 모습으로 보면 사람의 발이 그 땅을 밟으면서 두루 움직이면서 살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치 땅에 발을 밟고 그 땅을 계속 순찰하고 순행하면서 살피면서 돌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악조건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보살피는 땅이 되어질 때에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지만은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와 황무지가 나는 그런 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절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심판을 내렸는데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대지가 거북이 등처럼 쪽쪽 갈라져 갖고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지는 그 자연 환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땅이
담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어떤 목사님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좀 큰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경찰서장을 지내신 그런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경찰서장과 또 안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등록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경찰서장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같은 동기들보다도 진급이 왜 그렇게 늦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그 동기들 같이 모임에 나가서 보면은 친구들은 다 진급도 빠르고 좋은 요직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진급이 빠르지도 않고 좋은 보직도 못 갖게 되어지고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이것도 아주 늦게 진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급이 빠르게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동기들끼리니까 이제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는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진급하려고 원한다고 하면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있을 데 없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하루는 교회를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교회를 따라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큰 은혜를 입고 또 진급도 왜 그렇게 빨리 되는지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귓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세상은 세상의 주목과 힘과 결단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진급하고 좋은 길로 가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잘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밤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자기 아내도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아내였는데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왠지 좀 교회를 한번 같이 나가보자 하면서 교회를 같이 와서 등록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서장 네 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나서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새벽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 초신자가. 그래서 하도 희한해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또 기도 생활할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새신자 같지 않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이 지나갔는데 그때 경찰청에서 이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제 진급될 사람들은 이제 진급되어지고 이런 그런 정규 인사지요. 그런데 이 경찰서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심히 1년여 동안을 갖다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경찰청에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좀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만 진급이 안 됐어요. 진급이 안 된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발령이 나는데 어디로 발령 나느냐 하면 본인은 그래도 경찰청 본청으로 발령이 나서 좀 좋은 데서 좀 여러 가지 좀 근무를 했으면 좋은데 경찰병원의 과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이거는 지금 경찰서장에서 진급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천된 상태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 경찰병원의 과장으로 경찰서장이 내려오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년여 동안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 역시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다니시다가 또 한 2개월 이상 교회를 나오시지 않다가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뭔가 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좋은 일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진급이 될 줄 알았는데 진급이 안 돼가지고 낙심도 되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또 그게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여러분 그 1997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신창원이라고 하는 강도치사 사람을 강도해서 죽인 이후에 그 종신토록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감옥에서 이제 있어야 되고 선고를 받아가지고 복역 중에 있었는데 그 교도소를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2년 동안을 이 탈옥수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웬만하면 다 한 번씩 이름 들어본 사람일 거예요. 2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온 나라를 흔들었던 사람이지요. 2년 만에 이 신창원이가 검거가 되어졌는데 검거됐으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어디에서 도주하고 숨었는가를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머물렀던 곳에서 관할되어졌던 경찰서에서 수사를 못한 곳에서는 나중에 경찰관들이 옷을 벗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곳에 자기가 경찰병원으로 내려오고 자천된 것 같이 마음이 좀 아팠지만은 또 새로운 경찰서장이 자기의 후임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신창원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검거할 수도 있는데도 검거하는 그 모든 시기를 좀 늦추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 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경찰병원의 과장으로 좀 자천된 것 같이 해갖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직위 해제가 되어졌을 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길을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오르게 되어지고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잠깐의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결단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환경이 좋으니까 축복이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황무지가 되어지고 돌밭이 되어지는 악조건 속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 면적도 크지 않고 그 모든 땅에 비옥한 땅이 아닌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고 먼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본문 시작하는 8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강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장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터전이 악조건이 되어지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곤고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황무지가 될 수 없고 척박한 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강성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올 한 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열매 맺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 2026년도 1월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시간 동행하면서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끈을 온전하게 동여매고 승리하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